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들을 구별하시고 끝내 복 주시는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아멘. 사실 이 제목만을 보면 오늘 예배보다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구정 이럴 때 추도 예배에 드리기에 딱 좋은 말씀이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각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하셔야 되는 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그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도 좋을 듯합니다. 이사야서 65장 8절에서 16절, 이것은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론에 다다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6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어떠신가요?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표준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지난 날의 괴로운 일들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를 내가 다시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힘이 날 겁니다. 정말 지나간 과거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보지 않으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을 구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하라고 아예 대놓고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끔 자녀가 부모님한테 내기를 걸어옵니다. 이거 하면 아빠 꼭 들어줘야 돼. 그럴 때 가장 실망스러운 답변이 뭡니까? 들어보고 나서 아빠 같지 않죠? 그러면 어떤 말을 기대할까요? 아이,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봐.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원하는 복이 뭐야? 다 나한테 와서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얼마나 멋지십니까? 통이 크십니까? 어떻게 보면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5장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준비되신 하나님, 8절에서 16절까지는 반역자들과 종들의 구분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구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자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패역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65장 8절부터 아주 우리에게 흔치 않은 뭐라고 할까요? 속담을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 주십니다. 65장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에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에 복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포도송이를 남겨두라는 얘기죠.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쓰임이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만난 것처럼이라고 하나님은 특별한 애정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포도송이가 첫 열매로서의 포도송이는 그렇게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포도송이를 가지고 어디에 쓸까요? 포도즙을 만드는 데 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즙을 하기에는 매우 떨떠름하고 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귀한 데 쓰입니다. 어디다 쓸까요? 첫 예물로 드립니다. 따서 잘 보관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성물로 드립니다. 이것은 맛과 관계없이 정말 귀하고 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저는 이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언제나 가슴이 벅찹니다. 내가 야곱에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사업장, 특히 사업장들을 보면 몫을 따집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저쪽에 몫을 정했으면 더 돈을 잘 벌었을 텐데, 고생을 덜 했을 텐데. 그러나 누구나 그 몫을 차지할 수 있나요? 좋은 몫은 그만큼 비싸죠. 또 가격이 돈이 있는데도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벌써 이권으로 인하여 다 끝나버린 몫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부러워하는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아무리 거기다 깃대를 꽂고 내 것이야 라고 주장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준비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0절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에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이 10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지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렵죠. 그러나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여러분이 저를 향해 쳐다보는 방향으로 하면, 예를 들어 이쪽에서 지중해 방향이면 이쪽 오른쪽에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러면 이 해변에서 얼마 안 돼서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를 보면 이쪽으로 급격히 올라간 다음에 완만하게 오른쪽으로 처지면서 평야가 이루어지죠. 이쪽에 바다가 있고 이쪽 끝에는 그리스 쪽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왼쪽 이쪽을 샤론이라고 합니다. 샤론 평야가 있습니다. 매우 넓지는 않지만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햇빛이 쨍쨍쨍쨍 비치기 때문에 포도송이가 굉장히 단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산등성이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면 맨 끝에 아골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 샤론과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들을 안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찬송가에 나오는 거죠. 아골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아골 골짜기를 지나면 광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샤론의 꽃, 이것은 굉장히 비옥한 아름다운 꽃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소떼가 눕는다? 그쪽은 죽음의 땅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소떼가 풀을 뜯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비옥한 땅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맨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온 땅이 그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모든 것이 풍요로운 복으로 가득 차서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뿐입니다.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있습니까? 거기에 도로가 나고 그쪽 와골골짜기에 이 자동 펌프가 깔아져서 비를 뿌리고 해서 꽃이 피고 이 과정 몰라도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 자손과 땅의 약속을 성취시키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풍요의 상징인 포도송이 8절에 나오는 이것은 서쪽 샤론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아골 골짜기로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샤론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산기슭 지역으로 정통적으로 비옥한 목장지대, 특히 아가서 2장 1절에 나와 있고요. 그러나 아골 골짜기는 여리고 부근의 지역으로서 광야에 해당합니다. 이곳부터는 유대 광야가 펼쳐져서 아사셀이라는 이 염소가 떠나서 결국은 죽게 되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에 의해서 아골 골짜기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땅이 변화하여 정착지로서 손색이 없는 지역이 된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포도원의 격언은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포도송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는 성전에 수가 놓여져 있는 이 처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라고 하죠. 이 휘장에 무엇이 그려져 있냐면 포도송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재단들을 요즘 개신교에서 강대상이라고 하죠. 거기를 가면 뭐가 제일 많이 그려져 있냐요? 강대상에 무늬를 놨는데 포도나무를 포도 열매가 가득한 포도 가지가 넝쿨채 있는 그런 장식된 강대상을 많이 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도원, 아예 포도원으로 비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도 이 포도원을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비유를 하셨죠. 얇게 예물로 구별되어야 하는 첫 열매, 바로 이것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상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지 않은 경제적인 생명과 축복을, 그리고 잠재적인 생명의 연속성과 축복을 이야기하고 보호를 상징해 주면서 또 야훼의 종들과 심판으로 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이교도들에게, 즉 불신앙자들, 패역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5장 12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석군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갓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자녀가, 특별히 창세기 30장 11절에 레아가 하녀를 통해 가지고 자녀를 잉태하실 때 복되도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갓이라고 지었습니다. 그처럼 이 갓은 기본적으로 행운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산을 잊고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석권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할 때 이 갓은 여러분이 읽으신 개역개정 성경의 맨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고 행운의 신, 그리고 문희하고 니은되어 있고 운명의 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의 신들 중에서 행운의 신이라고 불려주는 이름이 갓이었고, 그 다음에 이 운명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바로 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운명과 이 행운을 위해서 이들에게 얼마나 정성껏 예배를 드려왔던 것이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이해심도 없이
화를 내시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인간이 복 바라죠. 자기에게 언제 닥칠지 못하는 운명을 바꾸고 싶죠. 누구나 다 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각과 문의를 쫓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하나님께서 제일 섭섭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그렇게 어떨 때 섭섭하십니까? 저는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어려울 땐 늘 찾아오는데 좋은 일 생기면 싹 잊고 깜깜무소식인 친구들,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나 찾아오면서 좋은 것은 나누지 않는 친구들, 섭섭합니다. 인간적으로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을 함께 나눴으면 기쁨도 함께 나누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2절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러지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 말하여도 듣지 아니한다.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죠. 이런 일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그랬고요. 정말 그림자 취급합니다. 그러다가 실적이 최고도에 올라서 그룹 전체에서 1등을 차지하고 나니까 제가 약간만 움직여도 다 나한테 집중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무시하다가. 회사에서의 그 보이지 않는 갑과 을의 관계 무섭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닌데. 뿐만 아니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냅둬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다 알아서 잘 할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래도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히 내가 잘 알아서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냐 하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13절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이 보라는 제가 늘 이야기했죠. 선지자의 선언 정형구입니다. 그런데 이 보라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요.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이렇게 속 시원하게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이 13절을 같이 읽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려드렸는데도 그럴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나의 종들입니까? 너희입니까? 나의 종들이죠. 이 하나님의 이 표현, 나의 종들은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 표현은 여호와의 종들을 향한 특별한 선택과 철저한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65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14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15절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주여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16절 그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습니다.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나의 종들은 이 하나님의 구별법은 여기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같은 공간과 시간 속에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구별하여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많지만 그 중에서 나의 종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셨듯이 나의 종들도 세상의 온갖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또는 세상의 온갖 흐름 속에서 구별하여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는 모든 예배 행위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치원에 우리 자녀보다도 손자, 손녀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은요, 아기들은 다 그 모습이 그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나 어디 있는지 찾아봐 그러면 바로 찾아냅니다. 왜요? 그만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모여 있다고 다 내 사랑입니까? 대표적인 구별법 출애굽기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출애굽기 9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이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축은 해를 입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9장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이게 대표적인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아유, 공정하지 않잖아요.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법입니다. 하나님만 그렇나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비유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유명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목사님들이 이거 갖고 어떤 설교 많이 하십니까? 겁나게 이런 말씀하시죠. 다 같이 예배 드렸는데 예수님 오시는 날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가고. 좀 여기에 계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데려가실 겁니다. 이렇게 마음 푹 놓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복음 17장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셈법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18장은 어떤 장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드디어 로마의 군인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 이제부터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만 남으셨죠. 그런데 이 마지막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누구를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까 내가 그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자들은 건드지 말고 다 집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라. 나만 잡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죠.
여기서 제가 요한복음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니라, 이것은 에고 에이미라는 뜻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로 야훼와 동일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정체를 드러내니까 땅에 엎드려지는 자, 이렇게 번역은 되어 있지만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70인의 사역자를 내보내실 때, 사도들을 파송할 때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죠. 사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이 떨어지다가 여기서 땅이 엎드러지다와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에고 에이미, 하나님의 신적인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순간 다 악의 세력들이 물러가서 공중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또 말씀을 하시죠.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요? 제가 주님을 믿는 이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누구도요? 하나도 잃지 않는다라는 말보다 이강민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제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칩시다. 얼마나 하나님의 법도에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까요? 저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생명책에 기록된 명단들 안에 있는 자 하나도 잃지 아니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무서운 시험이 앞에 닥칠까봐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제가 차마 감당 못할 만한 시험이 닥칠까봐도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셈법은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거 수많은 사람 얘기하지 마. 나는 반드시 내 백성을 구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구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면 9절, 내가 야곱에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너 부족해? 이게 좀 능력이 떨어져? 이게 흔들려? 믿음이 연약해? 그러면 내가 씨를 낼 거야. 열매 맺게 해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반드시 살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어디요? 거기입니다. 거기.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싶으십니까? 어디에 살고 싶으십니까? 거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곳, 우린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라 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라, 보라, 보라. 한 절에만 해더라도 3번이나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절에서도 13절에 3번, 14절에 1번, 15절에 1번, 16절에 1번,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의 종들을 구별하시고 끝내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까? 끝내 복 주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모두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서에서 동쪽까지, 샤론에서 아골 골짜기가 모두 다 복된 장소로 바뀐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갈 때가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들을 택하여서 부족하여도 씨를 내시고 또 택한 자들에게 기업을 주시면서 거기에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겨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라 보라 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내가 여기에 살고 있다고 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 아닙니다. 둘이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해도 한 명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한 명은 하나님 밖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기에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